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서로 축복,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제가 딱 보니까 우리 은빈이가 친구도 없는데 혼자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한지. 예? 너무 기특하고 대견해요. 우리 칭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짝짝짜자자 칭찬. 여기 칭찬 박수. 다시 짝짝짜자자 짝짜자자 칭찬. 예, 아멘. 대견해.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고난의 숨은 뜻입니다. 고난의 숨은 뜻. 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이 항구를 내다보면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3년 후에는 이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2026년에 이 항구 공사가 마무리되니까 저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공사가 되어질까요? 설계도대로 계획대로 됩니다. 그죠?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거 보고 싶은 분은 저기 내려가면 잘 조감도가 있습니다. 그대로 공사가 진행될 거예요. 약간 변경은 되겠지만, 다시 말하면 뭐든지 선행되는 게 뭐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과 뜻이 있고 그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온 우주 만물 천지 창조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우연히 갑자기 뻥 터진 게 아니고 정밀한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을 것이고 그 뜻에 의해서 이 지구가 창조되고 천지 만물이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정말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에 이런 저런 시험과 환난과 막 역경과 고난이 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 지을 때 뜻이 계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우리가 그 고난을 대하는 것과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모르고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는 천냥지차가 있겠죠. 동의하십니까? 천냥지차. 예. 얼마나 그게 여러분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있는데 사르밧 과부예요. 이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서쪽에 보면 조금만 더 가면 지중해 바다가 나오는데 그 바다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 지중해 해안 도시 국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 시돈 그 근처에 사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뭄이 막 닥치고 먹을 것이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 집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 집에서 너를 먹고 살도록 그 여인이 너를 공개하도록 내가 해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정말 먹을 것은 없는 정말 가난한 집이야. 아들 하나하고 둘이 사는데 이 사람을 뭐 봉양할 만한 그 아무런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좀 가지고 와라. 그런데 그 집에 남은 것은 곡식 가루 조금 하고 그리고 기름의 병에 기름 몇 방울 남은 거예요. 예. 기름 몇 방울. 제가 계란 후라이를 하면서 어제 기름 몇 방울 남은 거 한번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기름이 몇 방울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올리브유를 건강 때문에 올리브유로 이 달걀 후라이를 하려고 막 쥐어짜고 막 흔들고 그랬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 기름 몇 방울 남은 거예요. 기름 몇 방울 남았는데 거기에 하나님 그 집에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 먹을 것도 없어. 그런데 먼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엘리야가 자기에게 갖고 오라고 하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죠? 먼저 나에게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서 남는 거로 너와 너 자녀가 먹어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뜻밖에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 초신자인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말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네가 가진 것을 드리라 그런 이야기예요. 드려라. 근데 여러분 이거 아주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들도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걸 드리라 하면 이해가 안 될 텐데, 여러분 이거 이제 초신자 아직도 한 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그거 드리라 하는데 그걸 또 드려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먼저 가지고 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너희 집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곡식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아멘, 기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여러분 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저에게 한번 복을 좀 주보세요. 그럼 제가 뭐 안 할 게 뭐가 있나? 다 제가 주님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축복의 원리는 뭐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돼요. 아멘. 먼저 내가 무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 먼저 내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께 내 헌신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적을 맛본 여인이에요.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맛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죽었다 그랬어요. 이 아들이 참 건강하게 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여러분 병이 들어가지고 병이 매우 위중했는데 이 병든 이 아들이 그냥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첫 번째, 여러분 고난에는 숨은 뜻이 있다 그랬죠. 저는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자기가 판단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이건 이럴 거야, 저건 저럴 거야, 내 인생은 이럴 거야, 뭐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자기가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고난을 자기가 판단하면 어떻게 해요? 계획도 자기가 세우겠죠. 난 이렇게 빠져나갈 거야, 난 저렇게 할 거야. 계획도 자기 머리에서 나올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항만공사 한 가지 하는 것도 뭐예요? 그 설계하는 사람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인생에 예를 들면 고난이 일어났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는 이게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나겠습니까? 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어떤 허락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의 숨은 뜻을 여러분들이 영원히 발견하지 못해요. 그럼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걸 자꾸 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평생 그 고난에서 아마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마 맛을 못 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마칠 수도 있어요. 왜? 고난의 숨은 뜻을 발견하기는커녕 내가 내 스스로 자꾸 생각하고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보니까 이 여인도 그 중에 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대충 맛을 봤어요. 기적을 맛봤으니까 경제적인 기적을 맛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녀가 죽었지 않습니까? 아들이 갑자기 병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이때 이 여자가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엘리야를 찾아와가지고 자기 판단이죠. 자기 판단. 자기가
지금 생각할 땐 이렇다는 거죠. 자, 18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희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다시 말하면 왜 신앙생활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 집에 몇 년 기거했냐 보면 약 2년 6개월 정도 기거한 거로 돼 있어요. 3년 6개월간 가뭄이 있었는데 한 2년 6개월간 그 여인의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대접을 받으면서 공개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뭐 때문에? 죄를 알게 했어.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희 죄를 위해 기억나게 하시고 아들을 죽게 하셨나? 그러면 이 여인은 이 지금 사건을 뭐로 판단합니까?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이 여자는 평생 뭘 했겠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던 여자였으니까 우상 숭배를 엄청 했겠죠. 그죠? 우상 숭배를 엄청, 미신을 엄청 믿고 우상에게 절을 엄청 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집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고,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그동안 범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던 내 과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이렇게 딱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는 엘리야로 인하여 그 집에 경제적인 축복과 은혜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걸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해주신 건 다 잊어버리고, 그 갑자기 그냥 싹 없어지나 봐요. 그때는 싹 잊어버리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그냥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왜 죄를 알려주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물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0%가 아니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다 그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가시다가 눈먼 사람을 보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눈먼 사람으로 이 사람이 태어났는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항상 죄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아니면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 이런 시련이 찾아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 사람의 불행은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뭐요? 이 사람의 고난에는 숨은 뜻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행했겠죠. 여러분, 날 때부터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불행했겠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의 불행은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요, 에레미야 29장 11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누구만이 안다? 나만이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불행은, 여러분들의 시련은 누구만이 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안다는 것은 그 숨은 뜻, 하나님의 그 계획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두고, 시작.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뭐요?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뭘 주신다? 희망을 주리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들의 장래, 너희들의 미래 뭘 주고 싶다? 희망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 장래 소망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인 불행만, 눈앞에 보인 여러분들의 문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커튼을 열어서 그 뒤에 있는 계획을 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불행을, 그 고난을, 시련을 그대로만 해석하는 분들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꿔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맨날 도돌이표 인생, 그죠? 그 고난과 시련이 끝이 없고, 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날마다 원망 불평하고, 뭐 하나님 원망하고, 뭐 안 되기만 하면 그냥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광야에서 죽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 숨은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 절대로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절대로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발견합니까? 두 번째,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라. 고난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 이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게 숨겨진 하나님의 고난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이럴까 저럴까, 나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예?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성경은 모든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하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다시 말하면 고난이 온 사람은 하나님께 뭐하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사람, 모든 게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찬송하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난이 왔을 때는 뭐 해라?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예, 시작.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이게 숨은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숨은 뜻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 우리는 그냥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뭐 평소에도 해야 되겠지만,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이 고난, 해결되지 않는 시련, 이런 것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정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멘입니까?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휴스턴 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민박을 합니다. 그 교인들 집에서 다. 그런데 저를 섬겨주시는 분이 김종진 목자님하고 부인이 위정현 목녀님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전 모르니까, 근데 우리 지영 목자님이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인데 유명한 분이고 각 교회를 다니면서 간정 집회를 다니신 분이래요. 평신도인데. 그래서 저보고 기도를 내가 많이 했나?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여튼 뭐 붙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간증 동영상이 있나 들어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두 편을 다 봤는데 이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이분이 미국의 회사일 때문에 휴스턴으로 간 거예요. 미국에 갔는데 이분은 완전 안티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아주 지긋지긋, 왜? 교회를 처음에 좀 다녀봤는데 교회에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한 거예요. 교회에서 실망하고 뭐 목사님에게 실망하고 교인들에게 실망하고 세상에 나가봤더니 자기 위에 직장 상사가 믿는 사람인데 하나도 이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 술은 완전히 그냥 아주 3차까지 가는데 아주 그냥 이 품행이 전혀 단정하지 못하고 하나도 본이 안 된 그런 상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독교인이 왜 이래 도대체? 안 그래도 기독교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더 아주 그냥 안 좋은 이런 인상을 갖고 기독교인을 만날까봐 이 사람이 집도 아주 멀리 휴스턴에서 멀리 떨어진 데 집을 얻어가지고 살더라고. 한국 사람 안 만나고 싶어. 한국 사람 기독교인 많으니까 미국 가면 그렇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다 하여튼 자기 거래처고 뭐고 다 미국 사람인데 한 명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휴스턴 교회 목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꾸 목장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장. 그래서 이 사람은 목장을 어떻게 했냐면 목장이 소 키우는 목장이잖아요. 소 키우는데 어디 가서 놀고 거기서 뭐 같이 밥 먹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 나 그런 데 안 간다고. 근데 이분을 놓고 이제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한 1년 만에 또 다른 분이 뭐 목자님 정도 되시나 봐요. 그렇게 제가 이제 가서 자세히 물어보겠지만 그래서 한번 가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분이 카우보이 복장 비슷하게 목장 그런 목장인 줄 알고 간 거예요. 갔는데 우리가 또 그런 목장이에요. 와가지고 식사하고 같이 또 대화하고 이분이 VIP니까 또 얼마나 잘 들어주겠어. 잘 들어주니까 이분이 거기서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 영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 이분이 찍은 분이라 또 이제 목자도 또 빨리 되셨더라. 그런데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분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가까이 이게 실직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최고의 시련이었대요. 왜냐하면 미국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미국에는 막 이게 직장에서 잃어버리면 보험이 안 되면 막 이 애들도 아픈 뭐 치료비가 엄청나고 감기 한 번 걸려도 몇백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이 안 되면 막 나가는 돈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물질적으로도 궁핍하고 그리고 목자로서 이게 막 섬겨야 되는데 막 덕도 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무슨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책망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있나?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지 뭐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큰 시련을 당한 만큼의 그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뭔가 하나님의 숨은 무슨 뜻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를 간절히 정말 처절하게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면서 원칙은 뭐냐? 자기는 이 목장을 지키는 것, 할렐루야, 교회를 지키는 것, 이거를 딱 두고 기도를 하는데 저 샌프란시스코 몇 군데에서 직장에서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인터뷰하자고. 근데 갈등이 있었겠죠. 당장 지금 6개월째 지금 못 먹고 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걸 캔슬 안 하더라. 난 거기 갈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내가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금방 갈 것 같은데 그죠? 얼씨구나 하고 이게 6개월을 여러분 직장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직장이 나타났다면 안 달려가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캔슬하고 그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가지고 이분을 사장님을 만들어 주셨어요. 직장인이 아니라
그 휴스턴에서 한 시간 정도 차 타고 가는 거기서 이제 뭘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뭘 하는지 가서 이제 잘 파악해 가지고 오케이. 그 사장님을 하시고 소매상을 뭘 하신, 부인은 또 다른 곳에서 뭘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면 그냥 상황을 따라 우리는 여건을 따라 가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목장에 참석한 분이, 여러분 지금은 그 목장이 부흥해가지고 세계를 분갈했대요. 그리고 휴스턴 서울교회 한 1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거기에서 제가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분이 됐더라고요. 가장 핵심적인 분. 교회 일을 완전 안티 기독교인이어서, 할렐루야, 안티 기독교인이어서. 그래서 안티 기독교인 출신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참 이분이 그냥 안 믿는 사람 입장을 잘 이해하고 불신자들을 잘 이해해가지고 그분에게 잘 맞춰주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좀 훌륭한 평신도로 그렇게 사역자가 되고, 지금은 여러 교회에서 집회 초청이 들어와가지고 집회를 나갈 정도로 그렇게 간정한 분이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어요? 할렐루야.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될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넷째 때문에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 이렇게 죽게 만드냐 원망했던 이 여인이, 여러분 자기 아들 죽었다고 했을 때 엘리야가 봅시다. 엘리야가 뭘 했을까? 엘리야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는 19절부터 봅시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시작.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침대 위에 내어놓고, 자, 엘리야는 그 죽은 아들이에요. 병든 아들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숨이 끊어진 그 아들을 안고 자기 다락으로 올라갔어. 아마 다락방을 하나 해줘가지고 거기서 기거하고 있었나 봐요. 자, 거기서 뭐합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죽은 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었어요. 내 이름을 부르면, 고난일 때 내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20절에 주님께 부르짖다. 시작.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종 엘리야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쉽사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보기 전에는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이 과부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21절.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아직도 죽은 그 아들, 그 시체 위에, 여러분 몸과 몸을 맞추, 이 말은 그 위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체온을 전달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죽은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그냥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겁니다. 너 부르짖으면 이 아이 살아날 수 있어.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일어날 수 있어. 너 지금 부르짖으면 네 고난의 문제 해결될 수 있어. 여러분 집에 일어난, 여러분 자녀에게 일어난,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지.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엘리야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엘리야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혼이 돌아올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때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 아이가 저렇게 탁 일어나네, 그죠? 다시 한번 해줘보세요. 아이가 누웠다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탁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죽었던 고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망과 원망과 불평 중에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그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숨은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난이 끝나면 그 숨은 뜻을 알게 된다. 따라서 고난이 끝나면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그거는 결국 언제 알게 될까요? 이게 다 끝나가 보면 압니다. 다시 말하면 안개가 다 거치고 나면 산의 그림이 다시 보이듯이, 터널을 다 지나가고 나면 그 터널 밖에 풍경이 나오듯이, 여러분 인생에 이 고난의 안개가 싹 거치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허락하셨지라고 하는 것이 명쾌하게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몰라요. 추측은 할 뿐이지. 고난이 끝나보면 돼요. 고난이 끝나보면, 극심한 고난이 지나갔어요.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서 눈물과 한숨 속에 고통받던 이 과부가 어떻게 살아난 아들을 안았을 거 아니에요. 만져봤을 거 아니에요. 부둥켜 안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자, 마지막 구절 24절, 본문 말씀 24절. 자, 시작.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란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다. 이전에 몰랐던 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 엘리야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진짜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대리이구나, 이걸 깨달았고요. 또 한 가지 뭘 깨달았습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엘리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참으로 누구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지나가 놓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의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 여인을 보면 이런 불행을 당할 만한 큰 그런 죄를 짓거나 하나님과 반대로 살지 않았어요. 잘 섬겼어요, 엘리야를.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더 성장시키고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더 신앙의 깊이를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이 과부에게 시련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더 깨달았잖아요. 더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지?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만난 주님, 그때 깨달은 말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더 자라고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훗날에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지적할 때 누구를 예로 들었느냐? 이 여인을 예로 들었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 성령이 예를 들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 과부들이 이스라엘에도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엘리야를 저 북경 밖으로 시돈 땅에 살고 있는 그 과부에게 보냈잖아요. 왜 보냈을까? 그 과부를 신앙을 성장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델,
신앙의 모델을 만들고자 26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이 사렙다 같은 마을입니다. 그 과부에게 보내셨다. 누가 칭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신앙을 칭찬하신 거예요. 모델이지 모델. 후대에 이름을 남길 만한 신앙의 모델, 후대에 이름을 남길 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사야 48장 10절을 성경에 보면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켜서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 딱 이 여인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질로, 너를 단련, 정련, 재련해서 너를 시험해서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해당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시련과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서 돌아서게 하고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정말 칭찬받을 만한 모델 신앙 되게 하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만 우리 읽어보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뭐했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 당했기 때문에 내가 유익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고난 당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그 전에 이분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니죠. 이제 초신자지만 체험적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무슨 신앙이 됐죠? 말씀 신앙이 된 거예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체험적 신앙에서 무슨 신앙으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체험이 있잖아요. 그 체험은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병을 고쳤거나, 여러분 무슨 갑자기 무슨 환상을 받거나, 갑자기 내가 신비한 무슨 체험을 했거나, 그 체험 때문에 내가 갑자기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거기에서 한 단계 발전해야 돼요. 뭐로?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시련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시련이 기적적으로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은 성장,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를, 우리 모두를 큰 그릇으로 빚어 정말 마음껏 후세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은 우리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런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축복의 모델이에요. 하나님 그 모델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은혜도 주시지만 때로는 시련도 주신다는 거죠. 그 시련을 통해 우리를 잘 다듬어서, 할렐루야, 잘 다듬어서 정말 훌륭한 사르밧 과부처럼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